지구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가 되어 있고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보다 긴장해서 경계를 서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 사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31명의 북한 게릴라들이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휴전선을 넘어서 와서 청와대를 기습하고 대통령을 살해하고자 했습니다. 잡힌 김신조에게 뭐하러 왔느냐 물었더니 주저없이 박정희 목을 따라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2명은 달아나고 다 사살이 되고 또 2명은 잡혔습니다. 경찰서장이 총에 맞아 죽고 그리고 경찰관 2명이 숨지고 5명의 민간인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지난번에 탈북 병사가 귀순하기 위해서 초소까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기까지 노크하기까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크 기순이라는 말이 들렸는데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옷을 벗는 군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경계선이 뚫리고 적군이 내려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늘 경계를 쓰고 있다가 적군이 발각되거나 적군의 공격이 감지되면 빨리 알려서 대비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최전선의 군인들입니다. 작년 8월에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비무장지대에서 목함 지뢰가 폭발해서 우리 군인 2명이 크게 다쳤는데 하사 2명이 기마사 하하사입니다. 한 명은 오른쪽 발목을 잃었고 한 명은 양쪽 무릎 아래 2다리를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 20대 중반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다쳐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고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매설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경계를 소홀히 하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극한 상황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일 철책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철책 근무를 쓰지 못하면 처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성 안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항상 적이 쳐들어오는지를 높은 산이나 성에 아주 높은 망대에서 살피고 적의 공격이 있거나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나팔을 불거나 깃발을 흔들거나 연기를 피워서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병사들이 있었는데 이 병사들을 가리켜서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이라는 말은 이게 바라본다, 또 조망한다, 쳐다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쳐다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적의 동향을 살펴서 적이 쳐들어오면 알려주어서 성 안의 사람들이 피신하거나 숨어서 생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맺고 17절에는 에스겔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인자야. 그러면서 에스겔을 어떤 사람으로 세웠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어디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죠?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파수꾼이 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파수꾼이 할 일이 뭐죠? 무슨 일을 파수꾼이 합니까? 그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는 것이 영적 파수꾼의 일입니다. 깨우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16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깨우치면 깨우치다, 깨우치지 아니하면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7절에도 깨우치리라 나오고 18절에도 깨우치지 아니하면 또 19절에도 깨우치되 또 20절, 21절에도 깨우치지 않으면 21절에는 깨우쳐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자, 깨우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깃발을 흔들고 연기를 피우고 나팔을 불려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어떻게 알려줍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깨우치는데 누구를 대신합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대신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치고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무엇을 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포로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 된다. 과거에 그런 잘못, 죄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파수꾼이라고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에스겔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을 왜 사람한테 에스겔한테 맡겼었습니까? 신약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고 피하라고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력자라면 그러면 우리끼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동력자입니다. 우리끼리는 어떻게 되죠? 이 관계가 잘 빨리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동력자, 하나님하고 김 목사님하고 동력자, 내하고 김 목사님하고는 동력자잖아요. 쉬운 거예요. 저는 어려운 걸 안 묻습니다. 동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일을 위하여서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 안에 망대가 한 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팔방에서 적군이 쳐들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은 한 명이 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이 지키고 또 한 사람이 한 파수꾼의 생명을 다 지켜내지 못합니다. 모두가 함께 자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대포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재미있다고 해야 되는지 웃었다고 해야 되는지 귀엽다고 해야 되는지 좀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새생명 축제에 우리 성도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요즘 전도대도 이전하고는 좀 확실히 달라요. 열심을 내고 보기가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9명이 이제 새로 방문을 했는데 9명 중에서 5명, 6명이 길가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 길가에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신 분들이 지금 10명, 한 11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전도대가 길에서, 시장에서, 아파트 앞에서 전도를 했지만 거의 교회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여 명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열매로 맺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발걸음 옮겼다는 이 자체가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전도를 해보면서 전도할 곳이 없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가 안 된다, 이 말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은 할 수 있는가 하면 전도 안 한다, 이 말은 할 수 있지, 전도가 안 된다, 전도할 데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참 하면 안 되는 말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커피 한잔 하세요, 바람잡이들이 지금 좀 주변에 또 있어요. 그러면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서 한 10분, 15분, 길면 20분 길거리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전도를 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전도한 사람이 좀 겹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분은 바람잡이를 해가지고 사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고 어떤 사람은 사형리를 10분, 20분 쭉 읽어준 거예요. 누가 전도한 겁니까? 누가 전도한 거예요? 바람잡이가 전도한 겁니까? 사형리 읽어준 사람이 전도한 겁니까? 이게 막상 딱 전도를 하는 당사자는 이게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기간별 통계를 내고 개인별 통계를 내고 그러니까 이 전도에 욕심이 있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이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4월 24일 새생명 축제 때 오라고 그냥 초청장 오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4번을 찾아가고 5번을 찾아가고 오세요, 꼭 오세요 전화하고 또 계속해서 이런 수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새생명 축제 때나 그 다음 주일에 왔습니다. 누가 전도자입니까? 한 번 준 사람이 전도자예요? 아니면 몇 번을 찾아간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까? 누가 전도자입니까? 이게 본인이 되면 약간 이게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왔어요. 내가 준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전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나님 일하는데 다 하면 누가 했든지 마찬가지 싶지만 실제로 당사자가 되어보면 신경이 확 쓰여요. 왜냐하면 저도 이 전도를 해보니까 한 명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마음이, 물질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왔다. 여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복잡한 영적인, 육적인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선한 생각들이 한꺼번에 믹싱이 돼가지고 사람을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영혼 구원은 하는 일을 하고 파수꾼 일을 감당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마음이 상했으면 전도 안 하면 될까 아이가, 안 데리고 오면 될까 아이가, 이런 잘못되면 이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전도팀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양보하면 좋은데 저는 볼 때 참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이런 모습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정도 욕심은 있어야 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말든지 하지, 그 정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 전도하겠나 싶습니다. 그런 선한 열심을 품고 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결론을 내리려고 전도부의 천재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도자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시제 안 돼 있죠?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은 여기 딱 접어두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간에 끼워두고 신약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 신약성경 265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공로자입니까? 심은 자입니까? 물을 준 사람입니까? 말씀 잘 보세요. 누가 공로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합니까? 심은 자입니까? 물을 주는 자입니까? 다 한 가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심은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물을 주면 뭐합니까? 땅바닥에 물 주면 뭐가 납니까? 심어야 되잖아요. 심었지만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다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인지 모르겠지만 바람잡이한테도 상을 주고 또 전한 사람한테도 상을 주고 1년 전에 2년 전에 전한 사람한테도 이번에 전해서 데리고 온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분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한 가지로 보시고 같은 상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전도 왕이 되어봐야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좋습니다. 그런 마음 꼭 가지고 또 마음 한편에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선한 열심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심고 물을 주어도 안 자라면 뭐합니까?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고 물 주는 일과 동시에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심고 물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심고 물 주는데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중에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파수꾼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네, 지난번에 보니까 이 휴전선 그저 철책을 해놨는데 이 철망이 그대로 모양이 유지되어 있는데 거기를 간첩이 통과해서 남한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넘어왔는가 물어보니까 여기를 통해서 넘어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철망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넘어왔느냐 그래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턱 치니까 철망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있는 사단장, 뭐 대위, 뭐 소대장 다 날아간 거예요. 파수꾼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자, 다시 에스겔 3장 18절 20절로 가서
악인한테 너는 이렇게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악한 길을 떠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알려주는 일을 파수꾼이 합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알려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의 핏값을 누구 손에서? 내 손에서, 파수꾼 손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20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19절 21절 말씀은 파수꾼은 깃발을 흔들고 나팔을 불고 연기를 피워서 알려주었습니다.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설마 오겠나?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그래서 안 피하고 성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늘이 텅텅 빈 데 있었습니다. 거기서 축구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늘에서 이만한 돌이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 맞아 죽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피하지 않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파수꾼 보고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핏값을 그 사람한테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는 것은 생명 건질 소식을 알려주었느냐 알려주지 않았느냐, 깃발을 흔들고 나팔 소리를 부르고 연기를 피워서 알려주었느냐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것은 묻겠다는 것입니다. 문제 삼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로 누군가를 초청했을 때, 사역일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고 돌아오는 것은 파수꾼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알려주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가 우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살려주고 믿고 믿지 않는 것,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느냐 적은 교회가 되느냐, 여기에 너무 딱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다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적은 교회도 필요합니다. 적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앞장을 서야 되고 용사가 되어야 되고 제1이 되어야 됩니다. 사역일을 전했을 때 얼마든지 영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성 없이 할 수 없이 영접하는 일도 다수 생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전하는 일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번도 노아한테 왜 너는 가족 말고는 다른 사람 한 사람도 구원 못 시켰느냐 이렇게 책망하거나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는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의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120년간 배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홍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생명을 전하다 보면 노아 시대는 정말 너무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노아 시대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전하면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부원들하고 밥 먹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도를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가족들 아니면 매일 만나는 사람들, 아주 친한 사람들, 같이 밥 먹고 개놀이는 안 하겠죠. 소풍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니면 한두 번 가끔씩 만나면 활짝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 누구한테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전하는 게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좀 더 해보고 교회 가자고 해봤는데,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한 번 하니까 바로 거절을 해버리고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다음에 2017년 새정명 축제주에 가자, 온가족 초청주일에 가자, 가겠습니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 사람 지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줄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자 하면 가야 될 것 같은데, 멀리 있는 사람 이야기 듣고 한 번에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가족들 데리고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나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 저희 가족은 제가 한 사람도 교회 못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옆에서 가자 해가지고 다 데리고 나와서 세례받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교회 잘 나오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 한 사람 안 되면 좀 내버려 두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 사람은 또 딴 사람이 데리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틱 들어왔어요. 저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난 새생명 축제 때 오기로 했는데 못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5월에 바빠서 못 나가게 돼서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새생명 축제 끝나고 그 사람 오라 했는지 안 오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을 더듬어 생각하면서 4월 24일 날 못 온다 해서, 그러면 5월 1일 날 오세요 했더니 5월 1일 날도 못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거 꽤 괜찮습니다. 그러면 5월 8일 날 나오시면 됩니다 했더니 5월 8일 날도 못 나온대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5월 중에 계속 행사를 하니까 그때 한번 나오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오늘이 보니까 이제 5월 8일 지나고 5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못 나오고 미안해가지고 그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을 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5월 31일에 초청주일 또다시 합니다. 그때 오시면 됩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문자 보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 하나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도 부담 안 주고 어떻게 한 사람 데리고 오겠어요? 제가 한 사람 데리고 올 때 이보다 훨씬 더 큰 부담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만들고 말씀을 듣게 만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안 나오겠고 그래가지고 안 믿겠다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책임을 묻거나 따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 목욕탕에 갔다가 우연찮게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한 4분 5분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그들이 산사에 남은 까닭은 해가지고 뭐지 싶어서 보았더니 쇼파일이라고 이제 어떻게 승리가 되고 어떻게 자격을 얻는지 그거를 이제 쭉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그 승려가 이제 인정을 받는 날 가족들이 꽃을 찾아오고 목사 안수식 때 가족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꽃다발 주고 똑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과정이 험난한 것 같아요. 그 수행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 인정받는 승려도 눈물을 흘리고 이제 가족을 떠났으니까 출가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부모님도 잘 모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수행 과정이 힘드니까 눈물을 흘리고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제 마음에 저렇게 힘들게 수행 과정을 하고 가족과 단절하고 사회생활 단절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참고 그렇게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데 저 사람들한테 구원의 가능성이
0.1%라도 있겠나? 없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야, 참 너무하다, 너무 잔인하다, 종교라는 게 너무 무자비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의 일을 하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고 온갖 수양, 온갖 정신집중, 온갖 배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단한테도 사형리를 들려줘야 되고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안 듣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들려주고 난 다음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 할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묻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들려주지도 않고 전해주지도 않고 그 사람이 죽으면 내 손에서 그 핏값을 찾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번 일본에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끝까지 마이크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그때도 아마 빨간 마이크였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한 동사무소의 여성 직원이 이름이 엔도미키입니다.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합니까? 동사무소 직원하고.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 안 하고 계속해서 이 말만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을에 여러 사람이 빨리 듣고 대피를 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물론 듣고 대피 빨리 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엔도미키의 소식을 듣고 살아남았다 해서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도 되었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놓지 않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이크 같은 사람,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마이크가 잘못되면 소식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만 찌직거려도 듣기가 거북하지 않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됩니다. 어디에서 이런 마이크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대포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파수꾼을 영어로 풀이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look out, 조망하다, 관찰하다, 살피다 이 뜻입니다. 방금 전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워치맨입니다.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켜보는 것인데 어떻게 지켜봅니까? 뭘 통해서 지켜봅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지켜봅니다. 영적인 파수꾼은 알려주는 일을 하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드입니다. 보디가드 할 때 뒤에 가드입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 안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피신하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새 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17절 하나님을 대신하여 깨우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깨우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뭐죠? 내 입의 말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후에 저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계속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시들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난주 오후에 이주재 목사님이 제목을 다시 복음 앞에 해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또 그 두 사람을 피곤한데 전했더니 그 두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밝히는 걸 보고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전할 때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이 교회 오고 그 공부하겠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 일을 쉴 수 없는 이유는 저렇게 구원받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보면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교회 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에휴, 뭐 와도 오세요 하면서도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 사람이 영물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렇지만은 사형리를 가지고 들어보셨습니까? 쭉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쭉 이렇게 전하는데 한 10분 15분 전하잖아요. 그죠?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 교회 못 봤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옮길 것 같으면 먼 것 같으면 이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교회 오는 사람들 10명이 있으면 5명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받고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받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뭐가 열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듣기 위해서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그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다음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 배울 때 애들이 먼저 말부터 하는 애 봤습니까? 아직 제가 여러 아이들을 봤는데 그런 이상한 천재 영재는 아직 못 만나봤어요. 말부터 태어나자마자 먼저 하는 애 못 봤습니다. 맨 처음에 태어날 때 뭐부터 합니까? 자꾸 듣잖아요. 그죠? 듣다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자꾸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도전이 되고 저렇구나 저렇구나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이 그 마음에 역사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겠습니까? 영적인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27편 1절에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성을 세우지 알죠, 그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허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열려서 전할 자를 보고 입이 열려서 전함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이 다대포에서 잘 감당해서 살리는 동력자들,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